로서 1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지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내게 명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비순순하는 일이 없는 자를 들려라 했으리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다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그들의 인들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들의 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여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맹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은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제가 그 크리스찬 우리 성도의 자격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설교가 끝나고 제가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쫙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늘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한번 드디어 제가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했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죠?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일어났습니까? 일어났고 돌이켜보고 이렇게 이번 주에도 이렇게 어떤 집사님 또 오셔가지고 또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고 또 저는 또 누구죠? 우리 전도사님 부친 중환자실 저는 이제 처음 중환자실에 가서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는 걸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제가 또 조금 이따 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는데 저도 일단은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받자마자 그냥 튀어가서 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주께서 또 응답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가기 전에 또 저기도 있었어요. 또 무슨 일도 있었어요. 제가 이따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원래 그 설교 원고에는 없었는데 아침에 자꾸 이거 생각이 떠올라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에 그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이란하고 북한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고 북한이 이제 속내를 드러냈죠. 우리가 먼저 핵 폐기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인 건 다 가짜였다는 것이죠. 네, 핵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쪽은 핵 포기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핵 포기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미사일 쏘고 나서 말했잖아요. 뭐죠? 선 포기만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저쪽에서는 먼저 포기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근데 갑자기 무슨 뉴스가 떴냐면 북한이 아마 핵무기 2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뉴스가 떴고요.
왜 이게 지금 뭔가 맞물려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설명을 잠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이란 때문에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란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이란 거기 있잖아요. 그 석유 수출 통로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미국 항모가 돼 있고, 지금 요즘에 무슨 나오냐면 지금 그 항공 비행기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게 지금 그쪽으로 지금 직결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왜 이런가 싶었더니 이제 이란을 제재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 중동 평화안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이란 대통령이 엊그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핵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 우란 농축하는 것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일부를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엊그제 일부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계속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지금 안 되죠. 지금은 전쟁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핵무기 가지고 있고 저기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전쟁이 시작되면 그냥 핵무기 하나 떨어뜨리면 전쟁이 쉽게 끝나요. 지금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때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장 잘 알고 있죠. 정보를. 이란의 핵무기 시설이 어디가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잠깐 전쟁이라도 한 번씩 딱 때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거기에. 더 이상 위협도 안 되고. 뭔가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건가? 다른 건 없어요. 핵무기 때문에. 핵무기 있어야 돼요. 핵무기 없어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핵을 갖출 단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이 20개나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이 어디를 지금 자꾸 본다 그래요? 북한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흘러갈까 봐. 그것을 빠삭하게 지금 다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 이들의 간섭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어떤 나라들은 지금 계속 이란과 이라크에 있는 자기 국민들 지금 빼내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철수하라고, 다 철수하라고. 자기 국민에 대해서는 철수하라고 지금 이번에 엊그제 그랬잖아요. 자기 국민 다 철수시키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왜 철수까지 자기 국민들을 철수시키고, 공중에 비행기 조심하라 그러고, 모든 집결도 되고 있고. 어쨌든 국제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또 평화안이 발표될 예정이고, 그런 일들이 좀 이런 상황에.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중환자실에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내가 왜 중환자실을 급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언뜻 드는 생각이, 영적으로 혹시 뭐 급한 일이 있는 그런 게 있나라는 내가 생각 언뜻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막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전쟁의 과연, 서로는 전쟁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전쟁하려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직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 뭔가 그것도 급한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연결이 돼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나눈 거 한번 두고 이렇게 보십시다. 제가 이번에 진짜 주님의 종 된 거, 여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 하나님의 종 된 것. 내가 이렇게 그 목사가 된 것이 정말 이번 주에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왜? 제가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전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잖아요.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 주 제가 왜 오늘 지도서를 하냐면,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성경 통독 새벽에 한 게 본문이 지도서였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딱 하는데 뭔 단어가 자꾸 눈에 남았냐면 영생의 소망이었어요. 2절에 영생의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뭐예요? 금요일 저녁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저는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오전 좀 지나서 제가 1층에 우리 미용실에 있잖아요. 그 미용실에도 제가 거기 책을 하나 갖다 줬어요.
기독교의 어떤 기본 저기를 알려주는 거. 이제 막 믿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확실히 좀 기본을 좀 다지시라고 책을 하나 주문을 했고, 그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갖다 주면서 한번 읽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앞에다 뭐라고 쓴지 아세요? 한 문장을 제가 썼는데,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간단하게 썼어요. 아마 주님을 더 알아가면 이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렇게 깨닫게 될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환자실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면회 시간 있잖아요. 면회 시간 이제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래 내비가 그렇게 잘 안 하는, 지금까지 별로 그런 실수 안 하는데, 지금 내비가 빠져야 될 구간 있잖아요. 빠져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구간인데, 분명히 제가 내비를 봤는데 직진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직진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금 내비로 가면 10분,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10분이나 남아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계산할 때 그렇게 10분 전에 도착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직진하라고 해서 나는 바로 이렇게 직진을 했거든요. 직진했는데, 직진 그 코스를, IC를 딱 지나자마자 갑자기 내비가 확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간 그쪽으로 다시 가라고 내비 갑자기 뜨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조금 가봤더니 뭐예요? 다시 이제 쭉 갔다 유턴해 오는데 시간이 10분이 또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면회 시간이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요. 그래서 딱 들는 게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이게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왜 내비도 평소 같지 않게 그렇게 하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10분 늦게, 조금 15분죠. 계속 막혀가지고 15분 늦게 도착을 했는데, 병원에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오시니까 아버님 잠깐 이렇게 볼 수 있냐고. 그런데 병원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지금 이렇게 CT 찍으러 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약간 딜레이를 시키신 거죠. 그래서 10분 이렇게 해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오히려 더 좋았어요. 왜요? 이제 면회 시간에는 사람들이 가득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하기가 더 어려운데, 다 지나가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조용하게, 근데 가는 하시더라고요. 조용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용하게 기회가 되고, 계속 이렇게, 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들을 수만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영접 기도 시키고, 또 10분 내내 기회 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왜냐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손을 이제 나를 아멘하시면 손을 꽉 잡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 문장 할 때마다 손을 꽉꽉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확신이 든 거죠. 그럼 뭐가 반응이 없었으면 저도 그냥 믿음으로만 믿어야 되는데, 손으로 계속 말을 못 하시는데 손으로 계속 반응을 보이길래 저도 이제 확신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분 그 아버님도 그러시는데, 제가 그 옆에도 완전히 어떤 이제 여자분이셨어요. 그분도 할머니신데, 그분이 자꾸 나를 쳐다보는 눈빛, 나오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 그분도 이렇게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도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중환자실 나가라고 이제 내려가야 된다고, 검사하러 내려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눈빛이 아직도 제가 저기에 남아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려고 할 때 영적인 방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면 영적인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다 뭐예요? 영적인 그런 어떤 방해가 저는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있어서 뭐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민감하지 않아야 된다? 민감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죠? 부정적으로 가지 않고 과거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된다? 미래 쪽으로 가야 된다. 누구한테 가야 된다? 주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죠? 소망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제 영생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보십시다. 5절.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영적인 방해에도 꼭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좀 길지만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한 다른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존재하여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인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빛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는 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레데에 남겨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레데 섬 뭐요? 그리스 바로 밑에 있는 섬이죠. 그레데 섬에 뭐죠? 디도를 이렇게 남겨둬서 이제 그곳에 있는 교회를 이제 책임지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 뭐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또 감독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데 결국에 뭐예요? 그곳의 교회에 뭐예요? 리더들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디도를 통해서 리더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제 잘 이렇게 교회가 잘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교회에는 누가 세워져야 된다?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리더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이게 오래된 크리스찬일수록 뭐예요? 자동으로 리더를 사실 서야 돼요. 리더의 책임을 좀 가져가야 이렇게 됩니다. 왜?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리더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신앙 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사람들은 뭐예요? 리더로 세워져서 뭐죠? 그 교회에 또 평신도의 리더가 되고 교회에 모범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리더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게 있어요. 5절부터 9절까지 뭐예요? 리더는 그냥 세운다, 안 세운다? 안 세운다. 체크리스트가 있다, 없다? 체크리스트 있다요. 보고 세운다는 거예요. 그냥 너 오래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리더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정확하게 체크를 하나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따가 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한번 체크리스트가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체크를 이렇게 해보겠는데 뭐죠? 책망, 한 아내의 남편, 잠깐 읽고 가서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방탕해.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가 불순종하지 않는지도 본다는 거예요. 자녀까지 본다는 거예요. 가정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리더 세우는데. 이제 장로들과 감독은 좀 이렇게 같은 저기로 보면 됩니다. 왜? 장로는 약간 지위를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감독은 또 돌보고 보살피는 기능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같은 걸로 장로와 감독을 좀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7절에 보면 책망, 또 고집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급히 분내는 거, 화내는 것도 빨리빨리 퀵 템포, 빨리 화내는 거, 그것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그리고 구타하는 거, 뭐 때리는 거, 그리고 뭐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거, 그리고 뭐요? 나그네 대접하는 것, 제3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한 거, 의로운 거, 거룩한 거, 절제한 거, 뭐죠? 또 말씀의 가르침을 또 배워서 그대로 지키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도대체 왜 도대체 이렇게 해요? 9절에 한 절 있습니다. 이는 능히 뭐라고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리라. 왜 리더들이 올바로 서야지만이 교회 내에 또 교회 밖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레벨이 똑같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전부일까요? 아닐까요? 구원에 있어서? 예, 전부입니다. 그런데 또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전부예요. 맞아요. 확실하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왜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죽은 거죠.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죽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다른 편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연결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동전은 하나잖아요. 근데 동전은 양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떼어내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동전을 봤더니 앞면도 있고 뒤에도 있는 거예요. 믿음을 봤더니 뭣도 있어요? 행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전부이기도 하고 또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리더로 세우는 게 아니라 리더의 자격이 있냐? 그래서 이렇게 꼼꼼히 따져서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0절. 이제 모든 성경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보면 구원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래요. 성경을. 근데 거기에 그 다음에 말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리더 세우는 게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서 리더로 세우기를 원해요. 그냥 왔다 갔다 예배자, 모두가 예배자지만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은 좀 더 자격에 대해서 느슨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리더의 자격에 섰을 때는 테스트를 하겠다라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 자신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국의 어떤 모습들 있잖아요. 정치인의 어떤 모습들, 또 리더로 서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만족스럽지 이렇게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 행해야 돼요? 우리가 왜 지켜 행해야 됩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자, 명령이기 때문에. 자, 그렇죠?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거 맞죠? 근데 항상 하나님 명령인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 9절의 하반절을 보면 뭐가 있어요? 그 반대편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뽑았는데 타이틀을 했습니다. 전 세계 박해받는 인구의 80%가 기독교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때문에 이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다 80%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거기에 80%는 다 기독교다. 이게 대부분이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십자가를 철거하고 교회 건물과 교회 상징들을 파괴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국가가 몇 개국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유엔에 한 200개 그러잖아요. 200개, 220개, 223개, 7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국가가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2017년도에 발표인데 20개? 20개 정도 박해받을 것 같아요? 몇 개? 생각해 보세요. 그 200개 중에서 몇 개 정도 기독교의 신앙. 왜냐면 그렇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모든 나라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몇 개? 150개. 네. 많죠. 150개 많죠. 근데 여기서 통계는 144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어디에서 그래요? 중동 무슬림 지역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통계 이야기가 무슬림 지역인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100년 전에는 그 기독교인 몇 프로였다? 20%였다. 지금 몇 프로예요? 여기 통계로는 4%.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지금 주님을 이렇게 몰래 믿을 수도 있고,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20%가 4%. 그 실제 인원수로 하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이 박해 때문에 따라. 왜냐면 그 씨 뿌린 자의 표 4개 중에서 박해 때문에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그런 어떤 핍박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그런 현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축도할 때도 그분들을 언급을 하잖아요. 이거는 누가 도와주지 않고 누가 중보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고. 그래서 최근에도 그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했다고 8년형 받고 나왔잖아요. 지금 하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캐나다로 어떻게 간신히 피신해가 성공했대요. 너무 막 죽이려고 해가지고.
막 달라들어서 하도 안 돼가지고 그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 뉴스에 계속 나갔잖아요. 젊은 여자분이신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떻게 또 피신을 또 성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이제 캐나다에 왔다는 것을 이제 캐나다 국가에서 공식 확인해 주진 않았는데 맞다고 지금 그쪽으로 가겠다. 거기 존재하는 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오픈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참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요? 북한 최악의 뭐죠? 인류에 있어서 최악의 왜 또 3대째라 많은 그 독재자들 있잖아요. 몇십 년으로 끝나잖아요. 그냥 죽고 나이 들어서 이제 끝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뭐예요? 3대째 물려받으면서 박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는 북한을 좀 친근하게 느끼지만요. 북한의 외부에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부를 볼 때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지금의 정부를 볼 때 최악이라고 보지 않을까요? 최악을 돕고 괜찮다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느낌하고 제3자에서 보는 느낌하고 완전 틀려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감이 없어서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너무 이렇게 북한을 이제 가까이 생각하고 또 기독교도 좋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3자의 이렇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 정부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전혀 다를 수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어쨌든 박해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북한만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납니다. 너무. 그래도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해방이 돼야죠. 우리는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로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누려는 기름쟁이라.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유대인이여 하는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거기까지인가? 14절까지 그렇죠?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그 세상이나 뭐죠? 종교계나 뭐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이나 속이는 자가 많지 않아요? 많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많습니다. 이 세상. 이제 할례파라고 하는 건 뭐이겠어요?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뭘 것 같아요? 그들의 문제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11절에 뭘 막는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들이. 그래서 입을 막아요, 안 막아요? 막아야 돼요. 왜? 더럽고 추한 말들, 속이는 말들, 거짓 증언들, 상대를 막 협박하는 말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건 뭐예요? 십계명에 다 위배된 말들이잖아. 이웃사랑에 위배되고 서로사랑에 위배되고. 저는 이 진짜 황당한 이야기. 최근에 전 국방장관이 그랬잖아요. 북한이 민주국가에 가까운 나라가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내가 머리가 돌 뻔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관점이 틀릴 수가 있나? 도대체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북한이 하는 일들만 봐도 그런 말을 할 수 못한데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높으신 분, 나이도 있고 알만하신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이렇게 있어요. 거짓말도 이렇게 약간 낮은 거짓말이 있을 수가 있고 정말 진짜 거짓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짓말은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이고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 그런 걸 가지고 또
왜냐면 제가 그냥 공인의 입장에서 말 안 하면 괜찮죠. 개인으로 뭐 사석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자기 의견이 그렇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의견이 공인이고 크게 나오는데. 요즘 교회도요, 도대체 요즘에는 교회를 누가 심판해요? 외부 단체가 다 심판해요. 외부 단체가 보고 다 심판하고 그래요. 교회가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지금 막 그렇게 안 돼요. 왜? 밖에서 하도 난리치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어느 순간 주님도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이 교회 내에 재판을 못 해가지고 자꾸 세상에 가서 재판을 거냐. 그거 하지 말라고 주님 말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교회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아예 하려고 해도 하지도 않고 뭐가 복잡해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요즘에는 뭐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아쉬운 점이 뭐예요? 교회에 자꾸 이렇게 틈을 준다는 거죠. 부끄러운 일을 자꾸 이렇게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세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들의 비판을 받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안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심판거리가 되고 뭐 이렇게 욕짓거리가 되는 이렇게 교회의 어떤 모습 그리고 또 그런 잘못한 사람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주님의 이름은 없고 주님의 영광은 없고 뭐죠? 자기 자신의 먹고 사는 거 자기 자신의 어떤 지위, 명예 그런 것만 이렇게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우리가 과감할 필요가 있고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예요? 뭐죠?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안 나쁜 사람입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11절에 뭘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뭘 무너뜨려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쳐서 뭐예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도 그 경남인가 뭐 이렇게 학생 인권조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실패했잖아요. 반대를 워낙 심하게 해가지고 뭐가 반대해서 여러분 결국에 뭐 마땅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걸 왜 도대체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단순히 그걸 뭐 가르치고 선생이니까 가르치고 그렇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숨은 의도가 있다니까요. 숨은 의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나서는 것이죠. 나는 그래 학생 인권만 중요해요. 인권한 학생 인권만 중요합니까? 선생님 인권은 왜 안 중요해요? 노동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사장님의 인권은 안 중요합니까? 왜 아이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부모들의 인권은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근데 왜 그걸 어떤 세력이 그걸 자꾸 뭐 하려고 막 한편만 이렇게 드냐는 거죠. 모두가 다 중요한데 가정이 중요하고 회사가 중요하고 또 각 사람의 인권들이 다 중요하죠. 어느 왜 한쪽만 더 높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들도 이렇게 정치야 이야기, 종교 이야기 뭐 다 의견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도 좀 하지도 않고 하나 되지도 못하고 요즘엔 또 인권의 탈을 쓰고 동성애 낙태 왜 우리가 반대합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낙태가 되어버렸으면 여러분 여기 있지 않아요.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도 있지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삶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거 뭔지 몰라요. 낙태가 돼버렸으면 여러분들이 낙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도 알고 그러는 것이죠. 법으로도 인정하잖아요. 불가피한 경우는 허락을 하잖아요. 다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사기꾼 같은 사람이 많이 있고 도둑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깨끗하다고 하지만은요 12절에 봐요. 뭐요? 어떤 그레데인들이 뭐라 그래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우리가 요즘에 진짜 옳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했더니 뭐예요? 요즘 뉴스 봐봐요. 그 사람들이 완전 가짜였다는 게 막 드러나고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깨끗한 사람 없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진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외교, 우리나라를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볼 때 정말 여기 지금 이렇게 디도를 통해서 교회의 장로들 이렇게 감독들, 리더들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도 그렇잖아요. 다 실패했잖아요. 안 되는데 억지로 세우는 거잖아요. 전 정권도 그랬고 이 정권 돼서 뭔가 좀 깨끗한 사람이 있나 했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그랬잖아요. 5개 항목 리더 이런 사람 내가 뽑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안 해요. 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리더로 세운다는 것이 정말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리더가 될 줄 알았어요? 몰랐죠.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마음이 아픈 거죠. 교회에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은 리더로 세워져서 새로운 사람들을 더 이끌어야 되고 또 전도에서 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 와서 실망하고 가버리고 나 때문에 실망하고 가버리고 이런 사태가 자꾸 발생하는 거에서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열매를 보면 다 알 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설교 듣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 자신들을 자꾸 이렇게 깨우치는 것이고 결국 깨우쳐야 될 게 어떤 기준으로 볼 것입니까? 말씀의 기준을 봐야죠. 왜? 지금 말하는 저 자신도 내 자신을 몰라요. 내 자신이 옳은 말을 하려고 성경대로 말을 하려고 하지만은요 오늘 또 전 세계 목사들이 강단에 서지만요 뉴스 보면 어떤 목사 나쁜 짓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동일하게 주일날 강단에 섰는데 모른다니까요. 이게 사람을 믿지 말고 뭘 믿어야 된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 주님을 믿고 또 뭘 믿어요?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왜? 사탄조차도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요? 천사. 사탄도 천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보여 안 보여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기엔 절대 사기꾼이 아니거든요. 멀쩡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기꾼이 어떤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15절에 그러는 거예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제 깨끗한가고 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할 텐데 자 15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냐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지 세상 앞에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 앞에 살았어요? 세상 앞에서 살았어요. 세상 앞에서.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서 나와서 누구 앞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누구한테 예배했어요? 하나님한테 예배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깨끗한 자가 있고 깨끗하지 않다는 말은 더럽다는 거죠. 믿지 않는 거다는 거죠. 그럼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마음이고 양심이고 그 아내가 더럽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마음과 양심 더러운 줄 누가 알겠어요? 알고 봤더니 16절. 앞뒤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그 사람의 입은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사는 거 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진짜 북한을 찬양하는 김정은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내가 종종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이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정말 이런 진짜 이 성도들 이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런 목사님 있으면요 당장에 떠나야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심지어 지금 북한 정권은 히틀러보다도 더 악한 정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도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뭐가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서 살아요?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별력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선한 말이 선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 칭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뭐 너무 우리들의 자신들이 잘하면 막 칭찬하고 뭐하고 뭐 그런 거 다 믿지 마세요. 그렇죠? 사람한테 칭찬받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회사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 인정 못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로 인정받아야 될 그런 파트에서 안 받고 세상의 어떤 명예와 어떤 이름과 세상의 그 영광을 구하되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는 누구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주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가장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제3자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 누가 봐도 저 사람께 같이 믿는 사람은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나쁜 짓 해도 별로 건드리지도 않아요. 나쁘면 나쁘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려고 안 해요? 하려고 안 해요? 비판하려고 하죠. 그 사람한테 안 걸리면 진짜 이 사람은 확실한 거죠. 맞아? 이게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걸리고 있잖아요. 지금 안 믿는 사람한테. 그리고 막 뉴스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걸리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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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일단 본격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해봐서 체크를 해보겠지만 항상 뭐예요? 이 자신들을 지켜보는 거. 특히나 또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앙생활 다 오래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점검 받으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가 또 리더들로 세워져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리더로, 교회의 리더로 다 세워져서 또 많은 양들을 또 이렇게 인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이렇게 생명을 전하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 또 전도하는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